연중 제14주간 수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네, 오늘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복음에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는 시몬 이러면서 딱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십니다. 어떤 권한을 주시죠? 바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는 권한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권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파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할 때 처음의 느낌은 불편함이었습니다. 불편함. 왜 불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향하라고 했으니까. 왜? 다른 고을에도 다른 민족에게도 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참 이게 불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들인 거죠. 우리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런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참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그죠? 이렇게 같은 일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거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목적이 몇 개 있었어요. 주된 목적이. 여러분들 그 주된 목적이 뭐라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 주된 목적 하나는 하느님 나라 선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공생을 먼저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선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첫 번째 사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주된 목적은 어떤 거였을까요? 예수님의 주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내용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는데 목적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도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의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까운 곳,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실수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떠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물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좀 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육의 실습의 기간인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래서 가만히 다락방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감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활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복음의 내용은 조금은 이렇게 더 추가가 되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것과 더불어서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확실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대표 사도가 누구예요? 바오로 사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직원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도 파견받은 사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파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